사람의 성장기는 동물들의 성장기보다 훨씬 깁니다. 돼지 같은 종류만 해도 임신기간이 4개월이라고 하고 6, 7개월이 지나면 출생 6, 7개월이면 어른 돼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에 비하면 사람은 임신기간도 길고 양육기간도 엄청 깁니다. 특히 한 사람의 건강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도 어른이 되어져야 하지만 정신적으로도 어른이 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구분을 지어 본다면 크게 남자와 여자로 구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으로도 구분 지을 수가 있고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도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거듭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좀 더 세분화한다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장성한 믿음은 영에 속한 사람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태어나면 영아기,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나름대로 구분을 짓습니다만 우리의 영혼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어린아이 신앙, 장성한 신앙 이렇게 둘로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 가만히 보면 그 사이에도 있기는 있는데 사이에 변화되는 과정은 있는데 어쨌거나 이 본문에서도 보는 것처럼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이 성도들을 두고 너희가 도의 초보요 어린아이에 속한 신앙이다. 왜? 젖을 먹는 신앙이고 단단한 식물, 장성한 자의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니까 너희가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이 어린아이 신앙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장성한 자의 신앙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 자신은 어느 쯤에 속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이 장성한 자의 신앙을 사모하는 은혜들이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역시도 저 오랜 옛날에 이 장성한 자의 신앙을 무척이나 사모했습니다. 장성한 자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알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런저런 고전들을 통해서 믿음의 정결함이 어떤 것인지 거룩한 성도들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많은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닐 무렵에 그때 읽은 많은 서적들 중에 기독교 고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토마스 아킨포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이 저에게는 많은 감동을 많이 줬습니다. 거기 보면은 정말 정결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들을 보면서 나는 언제나 이 같은 신앙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많이 사모하고 많이 탄식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후회가 된 게 내가 어쩔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내가 10년만 먼저 믿었더라면 이 신앙이 내가 지금 되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아가페 사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가페 사랑 하지만 그 사랑을 잘 못 보거든요. 머리로는 이해할 것 같은데 마음에 전혀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봐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저도 많은 은혜를 입고 있었는데 목사 안수 받을 그 무렵에 안수를 받고 직후 이때에 이 아가페 사랑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바라보니까 얼마나 사모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언제나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내게도 은혜 주시옵소서. 이렇게 많이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사모하며 탄식하며 기도하며 애타하다 보면 한 3, 4년이 지나가면 이미 그런 경지에 살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한 것은 절대로 얻지 못합니다. 사람은 봐야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는 그것을 사모할 수가 있게 되고 그때서야 그것에 대한 간절함과 나의 연약함을 또 보면서 많은 탄식과 사모를 하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너의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그 땅을 내게 주리니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경도 내가 바라봐야만 그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 4년 지나면 온전한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열매가 말이죠. 맺혀지면 처음부터 한 나무 가득히 열려지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1개, 2개, 3개 이렇게 첫 열매들이 몇 개에서 열립니다. 문제는 순수한 아가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맺혀가는 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의 섭리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밤을 통해서 비록 이 말씀 속이지만 짧은 시간이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장성한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장성한 믿음이 아니다. 다 어린애의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이 선한 뜻을 전하면서 어느 위치에 있는 자들은 거기에 또 감사하면서 더욱더 달려가고 나의 믿음이 저기도 있구나. 나와 똑같은 저런 것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구나. 이러면서 함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못 미친 자들은 장성한 신앙은 저런 신앙인가 보네. 나도 저런 신앙이 빨리 되었으면 이런 사모함이 있어서 간절한 소원을 품고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 앞에 간청하면서 나아가면 여러분들도 어느 때인가 오래지 않아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열매를 하나하나 맺기 시작하는 자신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정말로 가시밭에 백합하여 하나님의 동산에 온갖 이런저런 과실의 열매들처럼 아가새에 놓은 열매처럼 아름답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향기롭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가 어린아이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오늘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때가 되면 선생이 된다 그 말이죠.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 젖을 먹는다. 젖을 애기들이 먹지 어른의 양식은 아니잖아요. 젖과 죽 이렇게 표현을 주로 합니다. 젖과 죽은 아이들의 이가 튼튼하지 못하고 소화력이 든든하지 못한 아이들이 먹는 양식인 것입니다. 이 육신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어린아이들도 이러한 젖과 죽을 먹는데요. 이들은 어려서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된 헌신과 순종이 어려운 자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초보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진리를 아는 지식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제대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여 주의 말씀을 오해도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는, 그래서 아직은 많이 배워야 하고 교육을 많이 받아야 하는 미성숙한 성도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성숙하다 이러면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장성한 신앙은 아니지요. 왜 육신에 속했다고 했느냐? 다툼이 있다 이거죠. 다툼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에서 나는 싸움이 다툼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육신적인 행동이 나오는 걸 볼 때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는 그런 육신에 속한 싸움은 안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성숙하다고 이렇게 언짢할 내용은 아니다. 아멘이죠. 미성숙해도 거듭난 영혼은 아니겠어요? 이게 어딘데 천국만 갈 수 있다면 우편 강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건데 말이죠. 그것만 해도 어딘데.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온 저 여러분들은 일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생명길로 나아가고 있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일단은 생각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걸 한번 체크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으로 구분짓는 믿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말씀의 그 권능을, 말씀의 그 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지 그거를 제대로 경험을 못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믿음이 크다 혹은 믿음이 작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의 기준이 무엇이냐? 더러는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의 열심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를 들어서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또 예배 열심히 다니고 또 뭐 새벽기도 철야기도 이렇게 저렇게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야, 저 성도 믿음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믿음이 좋다 그러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내 믿음이 상당히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믿음이 좋구나,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고요. 신앙의 열심일 뿐이지 신앙의 열심이 믿음의 크기는 아닙니다. 왜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아는 거기에 믿음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젖과 죽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단단한 식물도 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젖과 죽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말씀들이 바로 이 젖과 죽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헌신해서 순종하며 또 예배에 절제하고 예물에 또 힘쓰고 이렇게 저렇게 해 나가는 우리 삶의 가장 믿음 생활의 기본이 되는 당연히 해야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젖과 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철저한 헌신과 순종이 아직은 어려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른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상적인 경험과 지식에 기반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젖과 죽을 먹는 어린아이 신앙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육신적인 것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현실에 속박을 많이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보다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더 의존해서 살아가는, 자기가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에 의존해서 판단하고 행동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이 말씀이 현실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현실을 초월하는, 우리가 보여주는 이 현실 세계를 초월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자들이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에 해당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고린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도 전날에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장성해지고 보니까 그 다음에 그가 하는 고백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두고 성령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다, 장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은 남을 헤아려 줄 만한 지식과 이해력이 부족하며 인격 형성이 덜 되었기 때문에 이 인격이 신앙의 인격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이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르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뜻에 더 주장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아이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 장성한 자에게는 이런 권면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다 그 마음 안에 성취되어져 있고 이루어져 있고 본능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니까 이거는 어린아이들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 자기 주장이 많은,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뜻을 고집한다기보다는 은연중에 자기가 자꾸 나오는 어린아이들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존재가 주님의 것임을 잘 알지 못합니다. 듣는 것은 많이 들었겠는데 우리가 주의 것이다, 주님을 대신하는 삶이다 이런 말은 많이 듣는데 머리로는 조금 들으면 이해는 되는데 자기의 이 본능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자기가 자기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의 것으로 살지 못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배우고 헤아려 그 뜻에 순종하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우리 몸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주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아가서 2장 16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주님을 대하는 거듭난 성도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뭐가 문제인데요? 한번 봐봐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되어 있는, 거듭났어도 자기 중심. 애기들이 부모 중심으로 사나요? 자기 중심으로 살지. 내 좋을 대로 그냥 부모 신경 안 써주고, 내가 배고프면 울고, 내노라고 울고, 억지 부리고, 부모의
살림 형편이 뭐가 됐든지 가슴이 얼마나 아플지 모르지만 장난감 사내라고 때깔도 지이고 막 먹고 싶으면 내놓으라 크고 그러잖아요. 왜? 자기 중심이거든, 애기라서. 그 영적 신앙도 똑같아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 되신 주님도 내게 속했다고 하잖아요. 물론 자기도 주님께 속했는데 누가 먼저요? 주님이 내게 속한 것이 먼저다는 거지.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원의 주님, 주님을 기뻐하기는 하는데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애기들이. 그래도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아빠, 엄마보다 빵긋빵긋 웃으니까 좋잖아요. 그죠? 영적 얘기도.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러다가 빙그레 그래 잘한다. 옛날에 주님을 내몰라 하고 도망쳐 댕기고 하던 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빵긋빵긋 웃고 예배 드리고 하는 건 어딘데. 그러니까 주님이 그 나중에 성장했을 때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 그래서 오래오래 참아가면서 그래 뻥긋뻥긋 웃어주시는 거죠. 정말 세상식 어떤 짓을 해도 주님이 다 간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니까 말이죠. 이 말씀이 우리가 참 이 어린 성도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살아가던 자들이 지식과 지혜가 자라고 성화가 되고 믿음이 자라면서 서서히 변화가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아까는 2장 16절인데 6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자, 이제 이게 말씀이 비슷한 것 같은데 앞뒤가 바뀌었잖아요. 나는 그에게 앞에는 그는 나에게 속하였고 라고 했는데 이제는 좀 바뀌었죠.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 물론 그분도 내게 속했다.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이게 성화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아무리 못해도 이 정도 수준에는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좀 일꾼답게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안 하면 전부 다 내 중심으로 생각해서 안 되지. 내가 그에게 속하였고 물론 우리 주님도 내게 속한 내 주님은 나의 것이야. 나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주의 것은 다 내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기뻐하게 됩니다만 그럼에도 첫 번째는 나는 주님 것이다.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면 또 그리고 나의 사랑한 자 내게 속하였고 이런 정도의 어떤 수준에 있다면 저가 죽을 먹는 어린아이의 믿음에 속한 자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 그는 나에게 속하였구나 라는 이 정도의 어느 선에 머물고 있다면 그래도 아직은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온전치 못하다 이렇게 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성한 자의 믿음은 어디냐, 장성한 자는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을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언제나 분별하면서 그 뜻 가운데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단단한 식물이라 함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성경에서는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명령을 넘어서서 이것이 옳으니라, 마땅하니라 이런저런 말씀들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받아들이려면은 그냥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한다고 받아지는 차원 정도가 아니고 오직 주의 것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단계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농사 지을 때 보면은 이 챙이, 이 얼김이라는 게 있고, 또 뭐더라? 아주 섬세하게 치는 채가 있습니다. 아주 가나디 가는 것만 이렇게 빠져나오고, 깨알 같은 것도 다 걸러지는 것들 말이죠. 근데 이제 어떤 거는 구멍이, 이 철사 구멍이 숭숭숭숭 뚫혀가지고, 막 돌 같은 거, 이런 것들만 걸러내는 얼김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딱 거듭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것이 되면은 얼김이 것처럼 돼가지고요. 섬세한 말씀들은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가면은 약대만 걸러낸다고 할까요? 그런 정도로 좌우전에 살해를 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뭐 이런저런 말씀들, 도둑질하지 말라, 11조 해라, 예배드리라, 뭐 이런 정도만 딱딱딱 주로 오는 겁니다. 그래도 옛날에 내 마음대로 살던 데서 그렇게만 돼도 내가 천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해 나아가게 되면 점차 하나님 말씀이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집중되고 되는 바라보는 부분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 여러분들도 경험을 할 것입니다만은 처음에 성경을 우리가 처음에 대할 때는 다 새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 헌신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점차 말씀들 속에서 내가 순종한 것, 내가 이미 나의 안에서 이루어진 말씀들이 여기저기 사방에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읽어나면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사방팔방이 나를 정죄하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들이 살아남는 것은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겠지. 그거 하나 믿고 있어요. 그거는 구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열심을 내게 충성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헌금생활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내가 충성하니까 천국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충성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열심을 내는 그거는 자기 행위에 의갑될 수는 있어도 순종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아멘이죠? 열심히 주의 말씀에 순종해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여기서 하나 내가 못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저기서 하나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띄엄띄엄 마치 머리 새치가 나듯이 다 끄면데 여기저기에 새치가 있듯이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것만 바뀌어지면은 성경에 걸릴 게 없어지는 온전한 단계로 자꾸 나아갑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에 많이 나를 책망하는 거 있으면 내가 아직도 제대로 된 자가 아니에요. 온전해진 자가 아니고 여기도 허물 저기도 허물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속에서도 공의에 입각해서 내가 오직 옳은 대로만 판단할 때만 내게 걸려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의의 말씀들이라고도 하는 것인데요. 그러한 부분들로 말미암아 공의에 입각해서 마치 어린애기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 헌신해 순종해 나아가야만 더 나를 온전하게 내 안에서 불순물을 더욱더 제거해 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금이나 은을 단련해서 재련을 하면은 처음에는 막 돌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놓오죠. 이런저런 쓸데없는 강물들이 엄청나게 놓오잖아요. 한 번만 해도 막 왕창 막 어마어마하게 놓거든요. 그 다음에 놓는 거는 요만한 것밖에 안 놓거든. 이따만한 거를 막 돌을 내리 부셔가지고 녹여도 놓는 건 얼마 안 나와요. 녹이는 게 아니죠. 갈아가지고 물에 걸러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대부분 다 돌멩이고 별거 놓을 거 없어요. 깔아앉는 것들은. 그러면 그게 이제 좋은 소중한 건데 그거를 단련을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해서 7번 단련한 금과 또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단련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갈수록 불순물은 조금밖에 안 노는 거예요. 근데 그 조금이 제거돼야만 순도가 99.99999 이렇게 나가는 거죠. 99.99999%의 온전한,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욕과 죄가 제거되고 우리의 어리석음도 제거되고 이렇게 제거되어서 순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정결하게 해 나가는데
이 실현 속에서 대표적인 것이 공의에 입각해서 순종해 가야만 더 온전함이 이르러 가지,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는 절대로 온전함이 이르지를 못합니다. 장성한 자의 믿음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라 하지 말라는 건 다 되어져 있어요. 근데 공의에 입각해서 순전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판단해도 옳다 그르다로 분별해 가면서 거기에 옳은 대로만 나아가는, 주의 뜻만 이루겠다고 나아가는 그 속에서만 불순물이 제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자들은 말이죠, 내가 지금 어디 하나? 이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지혜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초월하는 삶을 그들은 살아갑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믿음이 크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식도 지혜도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됐잖아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인데,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잖아요. 온전함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가 정말로 형편없는 어리석은 자요 무능력자임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이 절대로 크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는 자는 절대로 큰 자가 아닌 자들입니다. 이게 참 또 아이러니죠. 그죠? 믿음이 큰 자는 큰 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크다고 생각 안 하는데, 믿음이 적은 자는 또 자기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참 그래. 새까만 머리로 있다가 이 흰머리가 몇 개 나면 와, 흰머리 많네 이러잖아요. 온통 새까만 머리고 흰머리가 몇 개 나면 와, 흰머리 많네 이것처럼 온통 정욕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이 몇 가지가 이루어지면 나 하나님 뜻대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믿음이 큰 줄을 모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언제나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욱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자기로는 안 된다는 걸 너무 알기 때문에 자기를 포기해버리고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어야만 열매가 맺혀지고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어야만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순종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지혜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해서만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장성한 자들입니다. 이 장성한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주의 말씀과 뜻에 무조건적으로 순복합니다. 그래서 아가서 이제 7장, 아까 6장 봤습니다만 7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앞에는 제일 먼저는 2장에는 그는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이러더만 6장에는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 그는 나에게 속하였구나 이러더니만 7장에 장성한 믿음에 이르게 되니까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에게 속하고 자식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나는 그의 것이라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는 없고 오직 나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본분만이 내 앞에 남는 것입니다. 이게 장성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는 내용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생각합니다. 자기 삶의 기준이 이미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로마서 14장 8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도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우리 또한도 이런 자들이 되어져 가야만 되고 마땅히 이렇게 살고 있어야만 그래도 좀 나이가 든 장성한 자의 수준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의 삶을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죽고 오직 주님께 헌신하여 제 말씀과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장성한 신앙은 좋고 싫음이 없고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기 위해 자기 생각이나 뜻을 배제하고 오직 성령으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며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그죠? 사모할 만하죠.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아주 거룩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거룩함 혹은 온전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으며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기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또한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고 연단을 받아 마음의 정욕과 죄된 허물들을 하나하나 제하여 버림으로써 주님의 형상에 가깝도록 닮아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4절에는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바탕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입니다. 아담 안에서 범죄해서 정욕과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오염이 되고 더러워지고 타락이 돼서 괴악한 행위가 나오는 것이지 본 바탕 땅은 기름진 옥토입니다. 이스라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옥토가 바로 우리 마음밭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 우리 마음 바탕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그 바탕이 얼마나 대단한 바탕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가라지 엉겅퀴가 있는 거죠. 가난 칠족속과 같은 가라지 엉겅퀴, 정욕과 죄가 있으니까 이 마음 바탕이 좋으니까 정욕과 죄가 얼마나 풍성히 잘 자라겠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괴물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고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하나 이 정결을 삼아서 나아가다 보면은 정욕과 죄를 하나 걸러내고 둘 걸러내고 탐욕도 걸러내고 이기심도 걸러내고 이런저런 거를 걸러내다 보면은 장색에 쓸만한 반짝반짝 빛나는 금과 은그릇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본 바탕이 아름다우니까 말이죠. 할렐루야. 없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사실은 있는 것이 반짝반짝 노는 내용이 아니고 원래 금이나 은은 안에 있잖아요. 돌멩이 속에. 그거를 걸러내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는 있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을 주님으로 말미암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되어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재창조. 안에 있었는데 살짝살짝 놓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재창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거룩한 성품의 소유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성한 믿음의 척도는 무엇이냐? 간단히 생각하면 자기를 사느냐 하나님을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사는데 나를 사는지 주님을 사는지 여기에 육으로 사는지 영으로 사는지의 판단의 척도가 거기에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살면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살면 영으로 사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무슨 말이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주를 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나를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을 대신하여 살아간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개념이 없이 오직 주의 것. 나라는 존재도 주의 것. 내게 가진 모든 은사들도 주의 것. 내게 가진 재물도 주의 것. 나의 삶이 주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의 것이지,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단계가 아니라 이미 심령 속에 삽입이 되고 본능적으로 이 무의식 속에도 박혀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성한 믿음은 신앙의 연수에 있지 않고 나를 위한 삶이냐 하나님을 위한 삶이냐 또는 내 생각으로 행하느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성령의 이끌림을 온전히 성령의 지배 속에 살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생각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심장, 주님의 심장을 가졌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소유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에 완전히 지배를 당해가지고 그 지배 속에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장성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무조건 순복하시기를 바라고 제 말씀과 뜻에 철저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보여지는 현실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약속된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를 경험하게 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빠뜨린 게 하나 있네요. 이렇게 영의 사람으로 장수한 자의 신앙으로 살려면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할지 어린 신앙으로서는 잘 어려울 것입니다. 왜? 연약한 어떤 것들도 순종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단계에 가면 주의 뜻에
거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뜻은 내 뜻이고 내 뜻은 주님 뜻이 되어 있어서 조금도 이게 마주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괴로움이 전혀 없고 주의 말씀은 곧 위로요 기쁨이요 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로 나와야 완전한 마음의 쉼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애기들이 말이죠. 철저히 부모에게 순종해서 다닐 때는 애가 무슨 걱정입니까? 자기가 못 걸어 다니도 업어 다니고 유모차 태워 다니고 가면 엄마가 서울 가면 서울 가고 부산 가면 부산 따라가고 시장 가면 시장 가고 괴로울 게 없어요. 그런데 조금 커가지고 이제 자기 생각을 고집하기 시작하면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시장 가자고 나는 가기 싫어 놀이터 갈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괴로움이 되거든요. 주님 뜻에 내 뜻이 하나 되면은 전혀 조금도 하나님의 뜻이 걸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쉼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낮 시간에 말씀이기도 한데 이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행여나 와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너무 힘들어서 이럴까 봐서 내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그 반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너무도 쉽고 가볍다는 것. 내가 고민할 게 없어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가면 되니까. 괜히 이 똘박 굴려가면서 괴로워할 이유가 없어요.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지시한 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정말로 쉼을 얻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들은 또 주의 성령이 철저하게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전혀 염려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